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까지만 일단 보십시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말씀 앞에 앉은 이곳과 각 가정에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고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셨고 금은 보화보다 진주보다 귀한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 받아지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늘 즐거움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와 심령을 주장하소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말씀 보십시다. 분향단, 분향단, 향단이라고도 하고 분향을 하니까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향을 사르는 단이라 향단, 분향단. 또 물두멍, 두멍이라는 말은 지금 쓰지 않지만 큰 통입니다. 물통, 큰 대야 그러기도 하는데 대야보다는 너무 커서 큰 물통 하면 좋겠습니다. 물두멍, 큰 물통, 그리고 관유, 이렇게 뭘 바르거나 붓는 기름이죠. 관유, 그리고 향, 분향단에다가 향을 사로야 되니까 사르는 향.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30장 전체에 1절부터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제 오후에 졸리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이 생소한 표현도 있고 하니까 졸음이 더 잘 올 수 있고 정신을 차려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한번 읽으면 알겠다 하고 알고 좀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좋죠. 일단은 그 기록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또 생각하는 점도 있어야 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잘 차리고 성경을 읽고 읽는 대로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기구들 중 하나인 우리가 앞에서는 무슨 기구들을 했나요? 앞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28장에 하고 그 전에 기구들을 좀 했죠. 예. 법궤, 떡상, 등대 25장에서 법궤도 하고 떡상, 등대하고 26장에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27장은 번제단 그리고 성막들 그런 내용이 나왔고 등불을 켤 때 어떤 기름을 사용해서 등불을 켜는지 나왔고 그리고 28장에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왔고 29장은 제사장 임직식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30장 넘어갔는데
30장에는 분향단, 향단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분향단, 그리고 물두멍, 관유, 아까 향 그런 내용이라고 했는데 분향단, 분향할 단이죠. 단은 향을 사르는, 분향은 향을 사른다는 말이 아닙니까? 향을 사르는 그런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들라. 조각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시딤이라는 말이네. 시딤이라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 나무라고 하더군요. 전문적인 말로는 아카시 나무고 아카시아 나무라는 종류의 나무가 시딤 나무를 번역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아카시아라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 때 그 크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장은 1규빗, 광은 1규빗. 1규빗, 규빗이라는 것 알죠? 규빗이 몇 센치입니까? 규빗은 옛날 사람들은 자가 따로 없으니까 아마 손도 사람 크기에 따라서 키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를 테인데 그래도 이제 손 가지고 대충 한 것 같아요. 1규빗은 여기에 팔꿈치부터 손 끝까지 하면은 저는 한 뼘이 20cm니까 한 뼘, 두 뼘 40cm입니다. 40cm고 그다음에 손바닥 한 넓이만큼 손바닥은 제 생각에는 한 10cm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큐빗을 말할 때는 한 5c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5cm 뭐 우리의 성경 사전에 보면 어떤 데는 46cm 뭐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45cm쯤 하면 좋을 것입니다. 계산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그런 성경 사전들 NBD, New Bible Dictionary라는 한 권으로 된 권위 있는 IBP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사전은 많이 읽혀지는 권위 있는 단권 성경 사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IBP에서 나온 NBD라고 말합니다. New Bible Dictionary. 뭐 New가 벌써 이제 오래됐으니까 New는 아니지만은 책 이름이 새 성경 사전 New Bible Dictionary라는 사전이 아마 45cm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아마 그런 이제 사전마다 조금씩 사전이라는 거는 그 방면에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이 쓴 그 짤막한 논문들, 아티클이라고 하는 논문들을 다 모아놓은 게 사전이니까 사전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사전에는 수십 명의 저자들이 다 글들을 쓴 거를 집약해 놓아요. 무슨 사전이든 다 그렇죠. 백과사전은 그래서 백과사전에 각 글을 보면 끝에 가서 누가 썼다는 그 쓴 글 쓴 이의 이름이 나오죠. 그렇게 보통 그렇게 나오죠. 안 나오는 뭐 조그만 그런 그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좀 자세한 내용이 썼을 때는 반드시 누가 썼다는 것이 보통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45cm 그러면 길이가 45cm, 너비가 45cm, 폭을 너비라고 우리가 말하죠. 길이, 너비 45cm, 45cm 그리고 높이가 2규빗이니까 백합절 90cm 정도 1m가 안 되는 높이니까 사람이 쓰면 딱 분양하기에 적당한 높이쯤 되겠죠. 90cm의 높이. 그 다음에 좌우 폭은 정사각형으로 45cm, 45cm의 크기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두 뼘이 되면 45cm 두 뼘 조금 더 되는 45cm, 45cm 그렇게 되는 크기의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고 분향단 위에 우리 그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죠. 뾰족한 뿔이 양쪽에 네 모퉁이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모든 향이 올라간다는 상징이겠죠. 그래서 뿔을 달게 하고 그리고 다 금으로 여기 보면은 단상면과 상면은 윗면이죠. 윗면과 전후 좌우면 앞에 뒤에 오른쪽 왼쪽 전체를 다 밑만 빼놓고 전체를 둘러가면서 금으로 싼다. 아주 영광스럽다고 할지 호화롭다고 할지
금으로 싸니까 금은 아주 비싼 그런 거죠. 비싼 거니까 금으로 그걸 다 싸게 했습니다. 그것이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금으로 싼 데다가 또 금태까지 두르고 그리고 금태라는 말은 우리가 그야말로 태죠. 몰딩이라고 그러죠. 우리 요새 그 건축하는 분들은 다 모서리를 삥 돌아가면서 이게 몰딩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금으로 몰딩을 하는 것입니다. 골드 몰딩입니다. 그래서 금태를 두르고 금태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고 금고리를 양편에다가 둘씩 만들어서 그 금고리에는 채를 깬다. 채가 뭡니까? 채가 장대죠. 장대. 포울입니다. 포울. 장대를 포울이라고 그러죠. 그냥 막대기, 옛날 성경에는 스태프라고 하는 것의 복수로 지팡이들, 막대기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장대를, 그것은 이제 들고 옮기는 것이죠. 지금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만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이동하고 광야 40년을 다니면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장대를 끼워서 양쪽에서 사람이 들게 그렇게 했겠죠. 그것이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우리가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거궤인데 증거궤 곧 법궤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이죠. 근데 첫 돌판은 깨트려서 버렸고, 그 다음에 다시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개로 되어 있는 돌판이 십계명판인데 그것을 집어넣는 통이 법궤지요. 그러니까 법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 돌판을 증거의 판의 그 돌판이라고 말하죠. 증거궤 위 속죄소, 증거궤 뚜껑이 속죄소를 등거를 덮고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라는 것이죠. 속죄소 그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속죄소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장은 휘장입니다. 그러면은 법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가 아닙니까? 지성소. 우리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직사각형이고 지성소는 정사각형, 정방형의 그런 방이지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휘장 밖에는 성소에 지금 앞에 우리가 본 떡상과 촛대 또 등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이 제일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증거궤 맞은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 등대와 떡상이 좌우에 설치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우선 읽어봅시다.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니까 속죄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속죄소 안에는 돌판이 들어있고 속죄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속죄의 피를, 속죄 제물의 피를 거기에 뿌리게 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신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제도이죠. 속죄소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막 제도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죄가 있어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죄값은 죽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가 있는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누추한 죄인인 인생이 만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마.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구하옵나니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외면치 않으시고 가라 너는 불결하고 죄만 짓던 내가 뭔 나를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느냐 그러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라 잘 왔다 그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제도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장 앞에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우리가 이 분향단을 속죄소 바로 맞은편에 위치를 설치하게 하고 거기에서 아론이 아침마다 향을 사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향기로운이라는 말을 설명해 줘 지난 시간인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했는데 향기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들이 지금 근래의 영어 성경들이 번역하듯이 유화의 향기라 유화의 향기 유화라는 말은 부드럽게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노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진노를 푸신다. 진노를 가라앉히신다. 그런 뜻입니다. 속죄 제물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노가 가라앉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적 의미입니다. 죄벌을 받는다는 형벌을 담당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의미가 있고 불화한 것을 화목케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낸다. 사서 건져낸다는 의미가 다 성경적 의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화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향이란 말은 유화의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아침에 등불을 정리하는 모양이죠. 등불을 정리할 때 아침마다 사르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사르고 그렇게 사르라. 등불을 켤 때에 사르고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르고 그렇게 하라.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이 분향단 위에는 향만 사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향만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향을 사르고 다른 향은 사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향을 그 위에다가 사르는 용도로 쓰지 말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번제는 번제단에다 드려야지 향단 위에다가 분향단 위에 번제의 피를 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소제도 드리지 말고 소제는 뭔가요? 소제는 곡물 제사죠. 영어로는 grain offering 그럽니다. grain은 곡물이죠. 곡식이죠. 곡식을 가지고 곡식을 잘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고 혹은 또 그것을 굽기도 하고 또 프라이팬에 그것을 부꾸미처럼 부침개처럼 그렇게 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제도가 있죠. 음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뭘 그걸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조금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것은 제사장들이 일종의 제사장들의 음식과 같이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데 그러나 이 분향단 외에는 그런 걸 드리면 안 된다. 번제도 소제도 그리고 전제의 술도 전제는 무엇인가요?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이죠. 포도주를 붓는 그런 것도 드리지 말아라. 오직 향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향만 사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오직 향을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사르고 그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뿌려서 그 향단을 분향단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11절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인구조사입니다. 영어로는 센서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센서스는 인구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세겔이라는 단위가 그들의 이제 무슨 그 돈 단위죠. 화폐 단위인데 세겔이라는 단위는 무게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한 세겔 하면 한 10g쯤 됩니다. 약 10g, 약 10g. 그것도 여러 가지 세겔도 몇 종류가 있지만은 우리가 평균 약 10g 정도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 세겔이면 5g이죠. 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은 5g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의식이죠.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 이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인구조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세겔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써라. 이 반세겔을 속전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속전이라는 말은 몸값입니다. 일종의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생명에 대한 속전입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보답이라고 할지 그것입니다. 그것이 몸값입니다. 속전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그래서 반세겔을 다 받아서 그것은 회막 봉사하는 용도로 쓰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자이므로 그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모든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 자기 죄값으로 죽고 죄의 값은 죽음이라 다 죽고 그러면 그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표현한 지옥의 형벌을 포함하는 의미인데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주님께서 죄값은 죽음이요 그 죽음의 사실은 내용 속에는 지옥의 형벌이 들어있는데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구원은 참 감사한 일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지만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는 죄값은 죽음이요 죽음은 지옥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순간 깜짝 놀라서 와 내가 지옥 갈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는 것이로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속죄의 신앙, 속죄의 찬송이 거기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건져주셨나이다. 속죄의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 신앙입니다. 속죄 신앙의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인가. 참 은혜로운 소식이로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전, 생명의 속전의 규정에서도 우리가 나타나 있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명의 연장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수적인 증가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20세 이상이 60만 명이나 되었다는 4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6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고 전염병을 주셔서 다 죽인다면
죽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죠? 우리의 인류 역사상 큰 전염병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것을 역사에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역사들 제가 우리가 그 조직신학 종말론이나 또 요한계시록에도 아마 좀 나왔는지 조금 언급해 놨고 또 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전염병으로 죽은 일들이 엄청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같습니다. 생명 연장 수적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17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아까 물두멍은 큰 물통이라고 그랬죠. 물통을 노시라고 우리는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들은 브론즈라고 해서는, 브론즈는 노시라기보다는 청동이나 노시나 좀 비슷하지만 노스는 엄격히 말하는 황동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자로 하면 황동입니다. 노스는 구리하고 아마 주석이든가 뭐 아연이든가 저도 헷갈리는데, 하나는 구리하고 주석을 섞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리하고 아연을 섞은 것입니다. 합금인데, 그러나 청동이라는 것이 보다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게 뭐냐면 청동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영어 성경은 브라스의 노시라고 되어 있더군요. 물두멍을 노스로 혹은 청동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다 노스는 청동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스는 청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러나 비슷하지요. 노시나 청동이나 우리가 볼 땐 다 비슷한 것입니다. 구리로 만드는 구리의 합금입니다.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회막하고 단, 번제단은 회막 입구 앞에 세워놓은 거죠. 번제단하고 회막하고 사이에 물두멍, 큰 물통을 하나 설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해서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아론이나 그 아들들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용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늘 깨끗하게, 손발을 깨끗하게 하고 섬겨라. 그 뜻이 있어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손발만 씻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발도 씻어야 되지만은 그보다 죄를 씻는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손발을 씻는,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는 불로 제물을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 그러죠.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릴 때,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 제물을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면 이 씻는 그런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기구죠. 도구로 물두멍, 큰 물통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22절 맞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모략이라는 그런 향 재료지요. 모략과 500세겔. 여기 아까 세겔은 10g이라고 했으니까 500세겔하면 꽤 되죠. 5kg쯤 되는 것입니다. 약 5kg,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6개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시나몬입니다. 시나몬은 우리말은 그냥 계피라고, 계피를 시나몬 그러는데 여기 6개가 뒤에 계피도 나오지만은 계피는 또 다른 용어를 쓰고 6개를 영어로는 시나몬 250세겔, 약 2.5kg과 향기로운 창포는 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계피는 캐시아, CASSIA, 캐시아, 발음이 캐시아라고 있는지 캐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피나 육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개, 이거는 계피 그러죠. 보통 지금은 계피 그러면 계피를 시나몬이라고 또 하는데, 그래서
계피, 케시아 500세겔 약 5kg 이렇게 해서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흰은 액체를 그 재는 단위인데 흰은 한 흰이 약 4kg입니다. 그래서 감람기름 한 흰,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고체 재료들이니까 앞에 세 개를 그 무게를 달아서 말하고, 여기에 감람기름은 액체니까 아예 한 흰 약 4kg. 그러면 4kg의 감람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4kg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향재료들,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그래서 관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26절,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자 이제 관유를 만들면 그 관유를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면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 그러니까 떡상도 등대도 분향단도 그리고 증거궤도 다 그것을 또 번제단,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것이 관유의 역할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러니까 그 관유로 지금 이런 기구들도 다 바르고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도 그 관유를 다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임지실 때 관유로 바르는 것도 했죠. 피로 우리가 다 이 귓불, 오른쪽 귓불, 엄지손가락, 또 엄지발가락 이것도 다 바르지만 관유도 또 바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관유를 바르라. 또 머리에도 붓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관유의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규정한 대로 그렇게 관유를 만들지 말도록 금하였고, 또 그렇게 만일 만들게 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성경에 그런 말씀들 간혹 나오죠.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사형이든지 출교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치셔서 죽게 되는 그런 엄한 그런 경고라고 이해합니다. 끊쳐지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4절 마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어려운 말들 오늘 많이 나옵니다. 전 무슨 그 향인지 잘 알지 못하는, 영어도 다 어려운 말들이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향재료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소합향, 그다음에 나감향, 풍자향 이런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것으로 섞어서 향을 다 만들고 소금을 거기 치고 그 향 얼마를 이렇게 이제 향을 만든 다음에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다. 거기에 향단이 있죠. 바로 증거궤 휘장 밖에 향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회막 안 증거궤 앞에 그 향을 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가지고 이제 분향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겠죠.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회막한 증거궤 앞에 그 향 얼마를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래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향을 평소에 지성소 안에다 향을 두면은 곤란하겠죠. 그러면 향을 분향할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꺼내 오는 것이 되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게을러서 그렇죠, 목사가. 좀 더 정확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뜻이라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향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그 속죄소 위에 향을 사릅니다.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향을 그 안에 두라. 그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용도이지 않겠는가. 만일 향을 지성소 안에 지금 여기에 말한 대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법궤 앞에 두라는 앞이라는 것이 지성소의 의미라면은 그 향은 속죄일날 1년에 한 번씩 쓰는 속죄일날 용도로 구별된 향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평소에는 그 지성소 안에 향을 두서는 안 되겠죠. 성소에 지성소 밖에 휘장 밖에 분향단 옆에 향을 두든지 해야 불을 사를 수 있겠죠.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죠. 이 향의 의미가 지성소 안에 두라는 말인지 그다음에 증거궤 앞에 있는 분향단 옆에다 두라는 말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어야 했다. 그 향을 그래서 늘 불을 사르게 앞에 말한 대로 분향단의 제도대로 아침에 다시 그를 등불을 켤 때 저녁에도 또 등불을 정리할 때 아침에도 향을 계속 거기서 사르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 향을 사람이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 향이 냄새가 좋은 모양이죠. 향을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끊쳐진다는 말은 사형, 출교 혹은 하나님이 직접 쳐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을 가르친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보십시다. 첫째로 분향단이라고 하는 분향단, 분향을 하는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사역을,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 중보 사역을 하신다. 그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나타나신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은 말씀에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주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기도는 향을 사르는 것과 같으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면 향을 사르지 않는 아침에도 향을 사르고 저녁에도 향을 사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런 표현이 있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는 주님 앞에 향을 사르듯이 주여 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 찬송의 기도, 할렐루야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는 기도.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부족이 있는데도 그 부족을 고백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질 못하고 마음에 근심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주여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그래 네가 깨달았느냐. 그래 다음부터 잘할 수 있지. 기회 또 줄 테니까 잘해. 그렇게 자꾸 실패하지 말고
잘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거리듯이 위로하듯이 그렇게 힘을 주지만은 그렇지 않고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잘못에 대해서는 싹 빼버리고 다른 얘기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기도, 회개의 기도, 고백의 기도, 그리고 또 선한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늘 아뢰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네가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네가 이해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나이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성공해가지고 멋있게 인생을 멋있게 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별로 받으시지 않으실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의 젊음과 나의 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내 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만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이 될 듯하지.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이냐? 진짜 너가 내가 믿어도 되겠느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여기 또 생명의 속전, 그것도 중요한 의미죠. 생명의 속전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된 자들이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반세겔 5g씩, 5g이 조금이지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생명은 똑같이, 부자의 생명은 더 가치 있고 가난한 자의 생명은 가치가 없고 그런 거 아니죠. 똑같다. 부자도 귀한 생명이고 가난한 사람도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들이 다 귀한 생명이고,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5남매 6남매 옛날에 낳아도 다 크면 전부 천대만상이잖아요. 성격도 다르지만 나중에 한 자녀는 성공해서 좀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한 자녀는 좀 어려움을 당해서 아주 고생을 하고 그러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나 저 자녀나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가 더 안쓰러워서 어떻게든지 좀 더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래서 다 5세겔씩, 반세겔씩만 생명의 속전을 해라. 그 말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5세겔 드리듯이 우리의 생을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에 억만부지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런 말이죠. 셋째, 또 여기 하나 오늘 여기 물두멍, 물 큰 통은 제사장들의 성결함을 교훈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길 때에 더러운 손발로 섬겨서는 안 된다. 세상에 일하든 더럽고 뭐든 더러운 거 묻히고 더 발도 더럽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말고 손 깨끗하게 좀 씻고 발도 씻고 그렇듯이 물로 우리가 씻어서 정결한 위생적으로도 정결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마음으로 손에 더러운 죄를 씻고 발로 더러운데 혹시 간 데는 없느냐? 내 발은 항상 바르게 정당하게 살았느냐? 가지 말아야 될 건 가지 말아야지. 내 발이 가지 말아야 될 때 자꾸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발을 발이 병들어서 발이 이제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참 그렇죠? 관절염 환자들 입장에서는요. 저도 류마티스 관절염 한 10여 년 동안 좀 아파봤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약을 먹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닌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발로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애비야 거기 가지 마라, 거기는 죄되는 데다. 그런 데는 가지 마. 그렇게 하는 데는 안 가야 되지. 그래도 아이고 내 마음대로 뭐 내 두 발 내가 나는 싱싱하다고 나는 두 발로 어디든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셔서 만일 발에 관절염 병이 들거나 치셔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두 발이 성할 때 우리가 잘해야 되죠. 성할 때 그런 것. 두 손이 성할 때, 이 손이 깨끗할 때에 잘해야지. 이 손도 관절염 걸리면 이걸로 아무것도 못해. 손을 못 쓰기도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성할 때, 건강할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그 정신이죠. 물두멍은 늘 씻어라. 제사장들은 아론과 아들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찬송의 제사를 돌리고 기도에 아까 분향을 올리고 제사장이 향을 사르듯이 우리는 향을 사르진 않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있는 처소에서 내 방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어디에서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무릎을 꿇든지 의자에 앉아서든지 기도하는 그것은 제사장이 향을 사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사를 때에 내 손과 발이 깨끗한가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여서 깨끗한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정신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두멍 생각할 때 물두멍은 깨끗하게 하라. 손발 씻어요. 또 분향단은 늘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오늘도 기도했나요? 오늘도 아침에 일하기 전에 일어나서 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 밤 기도 좀 했나요? 아침에 분향하고 밤에 분향하듯이 분향을 했나요?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분향단 기억을 하고 물두멍, 물큰통 기억을 하고 생명의 속전 반세겔 5g짜리 은 5g 하나님 앞에 내라. 하나님께서 오늘 보고 여러분 헌금 내세요. 그 얘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깨달아서 내 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런 우리가 교훈을 받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는 분향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손발을 씻듯이 주님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